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다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신년에 들어서 누가복음을 함께 묵상하며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먼저 중심이 되는 인물 2명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게 됩니다. 두 인물의 출생부터 다루게 되는데요. 세례 요한은 1장부터, 예수님은 또 2장에서 그 출생의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이죠. 둘 모두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그들이 잉태할 것을 사가랴와 마리아가 각각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탄생을 천사를 통해 전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탄생이 특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요한의 출생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사가랴라는 요한의 아버지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가랴는 주님의 성전 분향하는 일을 맡았던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에 이어서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노년이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명합니다. 사가랴는 이에 우리 부부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서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가랴는 갑자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고 말죠. 이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에게 아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출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출산을 하고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명하였던 그 이름인 요한이라고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았던 그가 이름을 요한으로 짓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그때에 서야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가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고요. 그 근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궁금해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처음에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들이 그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세례요한 6개월 뒤에 태어나게 되는 그 예수님을 품은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탄생, 이스라엘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나가면서 사가랴의 믿음도 더하여지고 믿음에 근거한, 믿음에 비롯한 순종까지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현실에 바라보는 문제들로 인해서 또는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지만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여러분들도 빈번히 있게 되는 것을 교육자로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순종함을 더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하면서 볼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가랴의 예언 부분입니다. 그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이제 말씀의 순종함으로 다시 말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며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요한의 탄생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로 주목할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요한이 태어나는데 왜 갑자기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생뚱맞게 다가오지 않으신가요?
68절과 6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네, 사가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며 속량하시며 구원을 허락하셨음을 밝힙니다. 바로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사가랴는 이야기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죄로 인해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을 평강의 길, 빛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바로 메시아,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임을 사가랴는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예언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루는 부분이 바로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의 이 땅에서의 역할, 사명을 사가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7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 길을 어떻게 하였다고 이야기하나요?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앞서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의 역할을 분명히 아는 부모였습니다. 저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부모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이야기해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도 2020년에 작년에 하나님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름을 바로 이주환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의미가 주인주에 돌아올 환 해서 주인이 돌아오신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아이가 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지어준 것이 바로 제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좋은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오늘 또 세례 요한의 본문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해 나가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한 책임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섬기고 있는 유치부에서도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구절이라도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 맺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죄악이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인지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양육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현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 사역자님들, 부서 사역자님들, 또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과 또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사가랴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며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남현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해져가는 또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들, 부서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두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4개의 2주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종식, 그리고 두 번째로 2021년 교회 표와 목표를 위하여, 세 번째 새 목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 번째로 청지기 사명을 성도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